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이 되고 말씀의 등불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편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 지혜시에 해당합니다. 표제를 볼 때에 다윗의 시이지요. 내용은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사회의 죄악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와 찬양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나발입니다. 나발하면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지요.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하여 쫓김을 받을 때에 마온 땅의 아비가일의 남편이 바로 나발입니다. 다윗은 이 나발을 참 도왔습니다. 양을 지키고 또 가축을 지키고 그들의 재산을 지켜주었습니다. 다윗이 음식을 요구할 때 안면몰수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아주 굉장히 화가 났지요.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서 그 마온 땅에 살고 있는 나발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도중에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현명하게 대처하지요. 그로 인해서 다윗은 나발 치는 것을 그만둡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발을 심판하시지요. 그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피를 묻혀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단순히 지적인 데에 무식한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고나 행동에 있어서 무지함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들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부패한 자들입니다. 생각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 안에서 부패한 모습을 보지요. 또 행실이 가증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증함을 보고 토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 바로 가증한 것이지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 그 자체만으로도 죄가 됩니다. 그 자체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굽어 살피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굽어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창문을 열고 내다본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필 때 창문을 열고 깊이 또 멀리 내다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핀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필 때 인생이 어떠합니까? 오늘 3절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4절도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고 백성들을 삼키기를 떡 먹듯이 삼켜버리는 것이죠. 이 얼마나 참 그들의 악행이 극에 달했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데요.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 편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이셔요? 하나님은 의인 편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무신론적 악인들이 가득한 세상이 판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인 편이셔요.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하셔요. 이 악인들이 잠시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의인을 붙잡아 주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잘 깨닫지 못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됩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두려워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 편에 계셔요. 의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궁극적인 승리, 궁극적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 붙잡고 승리하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으로 구원의 백성, 은혜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께서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떡 먹듯이 먹어치우려고 하는 악한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은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세상을 품는 선한 생명의 도구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영적인 판도를 바꾸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은혜, 축복의 역사,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온 땅, 온 영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충만한 영으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